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시작. 앞뒤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나보신 분.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아무도 없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제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요즘은 카톡으로도 만날 수 있다고 그랬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노래로도 지어진 겁니다. 엠마오 마을로 이런 노래로 찬양되어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잘 보면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중에 제자의 이름은 한 사람만, 글레오파라는 사람만 밝혀지고 있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잘 보면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13절에서 이 35절까지의 이 말씀이 잘 보면 뭐를 축소해 놓은 것과 같은 거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과 너무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만찬을, 감사성찬례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의 모습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의 이 기록과 우리 예배의 모습이 너무도 흡사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참 이게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보면요, 이렇습니다. 엠마오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은 누구를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 잘 보면 이 글레오파와 더불어 이 한 제자는 예수님을 아주 지척에서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현장의 사건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그날. 오늘 이 말씀에 뭐예요? 그런 일이 있은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사흘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흘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날이에요. 부활하신 그날. 특별히 그날 새벽에 어떤 일까지도 이들이 알고 있어요. 새벽에 일어난 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졌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달려가서 보아서 확인했다라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아주 측근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12제자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나중에 성령 강림전 때 120문도 가운데 들어있던 사람이었겠죠. 가장 측근에 있었던 예수님을 너무 잘 알던, 예수님을 추종하고 무려 약 3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 어디를 향하고 있죠? 엠마오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둘 중에 한 군데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어디? 아니지. 예루살렘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는 곧 갈릴리아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군데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염시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한 그 갈릴레아로 향하고 있거나, 그런데 엠마오는 갈릴레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척에서 예수님을 보고 섬기고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예언자임을 알고 있었던 그가 정작 그의 발걸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라 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아마도 그들의 고향이 엠마오였을 것 같아요. 자기들 고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들은 결정적으로 못한 겁니까? 그 부활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관계없는 길로 가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현장에 있든지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갈릴레아에 가 있든지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주님이 계신 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가 있는, 주님이 원하는 곳에. 이게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갈 수 있는 비밀은 그럼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냐에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에 보면 그 하신 일과 말씀에 큰 능력을 보이신 누구?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자. 예언자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라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엇이 빠져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빠져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은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들 안엔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진정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주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듣습니다. 온갖 매체를 통하여 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나의 몸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요즘 스마트폰 세대들과 같은 것 같아요. 요즘 길거리 가면 이 이어폰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가잖아요, 그냥. 얼마나 사고 위험이 큰지 모른다고 그래요. 스마트폰으로 끼고서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 눈의 시야가 2도인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그러죠. 우리가 평상시 시야가 120도 정도 되는데 한 2도 정도 줄는 거예요. 거기 갇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온갖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노출되어지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주님이 원하신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는요, 그의 삶의 길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이. 그러나 그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자는요,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지는 자와 똑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 여기서 예배라는 것이 이제 찾아옵니다. 주님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실망하여 떠나는 제자들조차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신다. 그들을 향하여 같이 걸어가십니다. 같이 걸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그 두 제자들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보면 찾아가는 그 와중에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토론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 두 제자가 막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토론. 여기서 표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토론했다라는 말. 토론. 성경은 토론했다고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저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고 아니에요. 의견을 간직했다도 아니에요. 뭐 했다? 토론했다는 거예요. 토론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누가 옳고 그르냐를 논쟁하는 게 토론인 거예요. 토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론했다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내포하고 있어요?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 미치지 않았어? 아니야, 그래도 믿을만해. 제자들 가서 확인까지 했잖아. 아니야, 나 그래도 못 믿어. 뭐 이런 이야기들 오고 주고받고 있었던 그런 현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서로 옥신각신 토론하고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놀라운 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눈이 가리워져서. 눈이 가리워져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보고 나와 더불어 주님이 살고 있음을 내가 온전히 볼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서로 성도들과 더불어 예수님에 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 여러분들 성도님들끼리 만나면 예수님에 관하여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오늘 읽은 복음 말씀에 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복음 말씀이 옳고 그르니 좋으니 나쁘니 이렇게 토론하고 있다면 안 됐지만 말씀 속에서 임하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왜? 눈이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보면 눈이 열린다 그러죠. 토론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토론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을 즐겨야 돼요? 간증하기를 즐기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체험한 예수, 그 예수를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자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토론하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 서로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그래서 우리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뭐 하길 힘쓰라고요? 예수님을 간증하기를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난 예수. 그분을 간증하는 믿음의 지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요, 토론할 때는 토론하는 사람들의 그 표정을 보면 요즘 대선 하잖아요.
대선 방송에 토론회 후보자들이 나오잖아요. 전 그걸 한 2번 봤거든요. 2번을 보면서 이야, 저 사람들에겐 평화가 없다. 그 5명이 이구동성으로 막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막 안달인 거예요. 막 표정이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막 그냥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막 표정이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 대선 후보들 때 토론하는 거 보면서 야, 저기 정말 대통령감이 있나? 이 나라의 민족을 정말 사랑하여 평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나? 의심이 들 정도인 거예요. 막. 토론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토론은. 곧 그렇게 토론에 열을 띠면 그 안에 무엇이 사라져요?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평화가 사라지고 그 안에 뭐예요? 분노함, 적개심 이런 것들이 마음에 이렇게 불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안에 오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인 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은 침통하다고 기록하고 있고 개역 성경에는 그들이 슬픔에 빠졌다. 서로 말씀을 간증하는 자는요, 간증을 통해서 무엇이 올까요? 기쁨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서우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그 밤에 서우 집을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어린아이가 다쳤으니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서우가 낫는 만큼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처음에 막 다쳤을 때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엄마의 마음은 그러겠죠. 아이가 다친 것을 보고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서서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께서 내 아이를 치유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오니까 그 안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평안함이. 예수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는 자는요, 불안함이 떠나갑니다. 슬픔이 떠나갑니다. 걱정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함께한다는 마음이 없이, 간증함이 없이 토론에 열을 띠고 있다면 그 안에 비통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온전히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능해져요? 내가 예수에 관하여 간증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에 관하여.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저는 사실 설교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왜 그럴까요? 저는 사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언변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처가 늘 답답해. 말을 잘 못하니까. 그렇죠? 우리 엄마들은 알아요. 우리 엄마들은 부산에 한 2시간 가까이 차를 타고 가도요, 저한테 말을 특별히 질문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하거든요. 언변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저기 오신도 회장님 저기 계시는데 저분 제가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처음 만났을 때 어리버리 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앞에 나와서 인사하라니까 인사 말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말 못하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러지? 잠깐만요. 말은 못하고 언변은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라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면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서요. 제가 설교 영상을 편집하는데 영상 편집하면서 최소한 4-5번은 듣습니다. 들어요. 들으면서 어떤 생각할까요? 조영준이 역시 설교를 잘한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께서 나를 쓰셨구나. 주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셨구나.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들으면서. 나처럼 말씀을 증거하면 기쁨이 오지만요. 말씀을 놓고 토론하면 근심과 걱정밖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있는지 예수가 죽어있는지 그것을 놓고 토론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세상에 온전히 증거하는 믿음의 세대식을 축원합니다. 이게 행복해지는 비결인 겁니다. 그렇게 침통에 있는 자, 이 침통에 있는 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침통에 있는 자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분을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침통에 있는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르라고 쭉 설명하죠. 예수에 관해 잘 알고 있으니까 쭉 설명합니다. 그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것을 왜 믿지 못하냐? 성경 말씀에 예수에 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려주십니다. 이게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후반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그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라고 간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 왔다고요? 뜨거움이 온 거예요. 감동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뜨거워지십니까? 말씀을 통해 감동이 옵니까? 감동이 안 오면 다시 한번 들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땐 무엇이에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되어야지. 이런 감동이 온다면 그 감동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눈이 가리워져 예수를 볼 수는 없지만 내가 말씀을 통하여 도전이 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감동이 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면 지금 이 시간 누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감동이 되어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결정적인 것을 하십니다. 무엇이죠? 날이 저물어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 저녁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여기서 우리 공동번역엔 감사의 기도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개역에는 축복이다. 이 영어 성경에도 브레스다 그래요. 축복했다. 그러니까 무엇을 축복했어요? 빵을 들어 감사하고 축복한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예수님이 이제 사흘 전에 하셨던 일이에요. 성만찬을 하신 것이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이들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글레오파와 이 두 제자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이거 우리가 사흘 전에 경험한 건데. 이거 우리가 사흘 전에 경험한 건데. 그러면서 그 빵을 받아들여 그가 먹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밝아졌다. 이게 성만찬의 비밀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두 제자에게 설교하고 있는 시간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집에 들어가 성만찬을 통하여 이 저녁 식사를 통하여 성만찬을 베푸시죠. 이것은 무엇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입으로 드려질 성찬례와 같은 것이.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있죠.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임한 자에게는 성만찬을 통하여 누구를 볼 수 있는 영광이 임합니까? 예수를 볼 수 있는 영광.
단순히 마음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려 성체 성사를 통하여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사건, 그 영광의 순간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체성사는 그냥 단순히 와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예식의 한 부분만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의미는 성체성사를 통하여 임하여 계시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 사건이 성체성사예요. 이것이 예배의 하이라이트인 겁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성체성사를 통하여 예수를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손에 얹어지는 면병을 통하여 그 면병에 지켜지는 그 보혈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가 보여지시길 축원합니다. 눈이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우리가 미사의 끝에 어떻게 얘기하죠? 부활절가는 나가서 주의 부활을 전합시다. 그럽니다.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럽니다. 왜 이것을 성체성사가 끝난 직후에 이 고백을 합니까? 왜 이 고백을 할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나는 내 자랑을 하며 사는 자였어요. 나의 이유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입을 열며 산 자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러나 내가 성체성사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이제 인생이 변한 것이죠. 예수를 만난 자는 더 이상 나의 필요를 구하기 위하여 입을 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입을 여는 자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끝날 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하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체성사를 통하여 만나신 예수, 그분을 진정 이제 세상에 나가 증거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온전히 이제 입을 열 때만 나의 필요를 위해서 입을 여는 자가 아니라 이제 거듭난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가 이제 그의 발걸음을 어디로 돌렸습니까?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려서 그 오늘 읽은 그 다음에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앉아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만나는 사건을 저들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강림절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기에 한번 도전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체성사를 통하여 예수를 온전히 만나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오직 주의 말씀만 닿는 하늘나라의 귀한 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믿음의 지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